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까지. 자, 23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라 고향에서는 고난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무슨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험 땅에 있는 사람과 과부에게 보냈으며 함께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드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러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쵸.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봄날은 가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왔죠. 그래서 이 세상은 봄날도 있지만 추운 겨울날도 있고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세상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으로 가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날은 있지만 또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봄날이 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추운 겨울만 계속되는 건 아니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구원이란 또 믿음이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문제 있지만, 정말로 구원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구원받는 걸까? 이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설명해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해서. 근데 입으로만 시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려면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움직일 때는 무슨 사건이든 간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인간은 감동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역시 사랑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사랑이 우러져 나오는 것이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감동이 되어야 믿어지는 것이죠. 감동이 안 되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구원이란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감동이 하나님을 알 때,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냥 결이나 지식으로는 대강 알 수 있지만 그거는 나한테 감동을 주진 않죠. 감동은 항상 관계성입니다. 여러분도 교제 또는 우리 친구 최소한 얼마 정도 사귀어야 할까?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감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감동이 없는 믿음은 아마 종교 생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된다 하는 지식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감동을 받으시면 교회 오는 게 괴롭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괴로워요? 얼른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동,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감동이 우러나면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가고 싶은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동이 나는 왜 도대체 안 일어날까? 나는 그냥 뭐 아침만 되면 그냥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고, 이거 뭐 그냥 매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으로 아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교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안 보겠다. 아니, 이거 성경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니, 교제 안 나누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다니까. 사귀어봐야,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죠.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느니라. 우리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애모로도 반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달콤한 말로도 유혹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셔요. 그러면 형상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분은 왜 우리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믿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너 왜 하나님을 믿어? 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간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대. 근데 그걸로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니까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입에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자, 아셨죠? 여러분들 믿음이나 저희 믿음이나 다 똑같아요. 저도 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뭔지 모르면 그것 조금 이상한 거죠. 아셨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가시는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배역하고 못된 짓만 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 시대에 많은 그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뭐 혈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을 부모가 다 커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다듬어주고 그래 너는 어렸을 때니까 이럴 수 있어. 그냥 다듬어주면서 보다듬어주면서 이렇게 부모가 나를 이끌고 갔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그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3절이에요. 자,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고치라. 그렇죠. 의사는 자기가 병든 곳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없죠. 물론 의사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많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자기 먼저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가 병 들어가지고 남의 병을 고치는 건 좀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얘기는 결국 너나 똑바로 서라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런 속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있었어요. 그 속담을 인용해서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예요? 너나 똑바로 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시기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근데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먼저 행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들이 다 듣고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보지 그래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너나 구원받아. 너 자신도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뭐 누구를 뭐 고친다고 그래? 이 얘기입니다. 지금 23절 말씀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도 뜨끔하죠? 뜨끔 안 하세요? 뜨끔 안 하면 복음을 알고 계신 거고 뜨끔하시면 아직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침을 받을 수 없는데 지금 너 자신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 너나 똑바로 서 이런 얘기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죄인들하고 술 먹고 같이 자리에서 식사도 하면서 너나 똑바로 해 이 얘기입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요. 어떤 일인가를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뒤로 이렇게 몇 장 뒤로 넘기면 마가복음 1장 봅니다.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인데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지금 가버나움에서 뭘 가르쳤느냐? 안식일에 해당해서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그럼 안식일날이 여러분들 지금 주일인데 주일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강대상에 쓰신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 21절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항상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서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요. 뭘 가르쳤을까, 안식일날? 여러분들 여기 그냥 가르치셨더라 하니까 뭘 가르쳤나, 여러분들? 22절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래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쳤고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입니다. 서기관들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치는 게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 의사야 너나 똑바로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은 완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와 전혀 달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을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있는데 마침 자기 동네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오셨더니 옳거니 잘 됐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이용해서 나보고 가버나움에 행할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하는데 얘기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에서 뭘 가르쳤다고? 복음 가르친 거잖아요. 해당에 서서. 그렇죠? 그럼 한번 그 말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율법과 복음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요. 자, 그랬더니 24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선지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나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말씀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저도 고향이 저 평택인데 평택 가서 저 목사 됐다고 저러면 평택 사람들이 박수 칠까요? 저거 어렸을 때 온 거 아니야? 안 들어요. 저희 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고향에서 절대 목회 못함. 그래서 저 수원이 저 고향 아닌데 수원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천만다행이에요. 나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가끔 거짓말해도 그냥 다 넘어가고 그래. 근데 고향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큰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일도 많이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제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저거 목수아들 아냐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흉년이 내렸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지금 드러낸 이유가 26절이에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럼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하나님 말이 없으면 3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산으로 도망갔는데 골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시냇가에 거기가? 그리심 시냇가? 그쵸? 네, 거기도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이 말라서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집에 가라 그랬죠. 내가 너를 공양하게 그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놨다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가보죠.
17장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했다. 근데 직접 과부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여기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놨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왔더니 우리 동생 사모하고 우리 동생들이 아니 오빠 어머니가 지금도 병원에 계신데 어머니가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오빠가 가서 오빠 하나님 만났으니까 한번 전도 좀 해봐. 그래서 왜 니네들 말은 안 듣대.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살아있을 때 오빠를 제일 사랑했잖아. 아마 다른 아들, 다른 자식의 말은 안 들어도 아마 둘째 오빠 말은 들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한번 전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여기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계셨을 때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설명할까? 저 그때 교회도 안 나가고 미국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온 사람이 어떻게 전할까 이거. 그냥 예수님만 전해갔구나.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 문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사모가 천주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차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 차에 십자가 있죠? 천주교에서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는 좀 달라요. 천주교는 차를 사면 신부님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새 차를 사서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차에 기도도 받고 거기다 십자가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냥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이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이 띄길래 그걸 제가 차에서 뗐습니다. 떼가지고 주머니에다 놓고 나도 그거 왜 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떼가지고 어머니 병실에 가가지고 저를 모시더니 한 6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더니 막 우시고 그러더니 진정하고 이제 어머니 좀 앉아보세요. 나 이제 복음 전하려고. 침대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모르잖아. 성령은 취했는데 어떻게 엄마를 예수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야 될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십자가를 그 식탁 앞에다 탁 하고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딱 보더니 아니 두 손을 가져가더니 그냥 이렇게 움켜쥐더니 가슴에 가져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잖아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마디도 안 해도 이미 여기 나 간증하는 게 아니고 요 본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사렙다 과부에게 감동을 주듯이 이미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도 저는 구원 확신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가서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감동을 줘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게 마침 그 간호사가 집사였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가 이제 오시더니 아이고 어떻게 둘째 아드님이 하나님 미국에서 만나셨냐고 이제 제 간증 얘기를 어머니한테 막 했더니 그러더니 아유 와서 같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한 5만 원인가요? 그걸 바꿔가지고 그 집사님 드리면서 그 병원에서 맨날도 예배를 드려요. 불교도 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 병원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와서 꼭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분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교회 못 나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미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 간 거죠. 그러면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차건대 물만 주지 말고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물이야 뭐 그냥 줄 수 있는데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어요. 지금 기근이에요. 온 세상이 기근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지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 마지막 음식으로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마지막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그거 달래. 여러분 내놓을까요?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조용하세요? 그렇지.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서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거 목사님한테 내놓던지 교회한테 내놓으면 복 받습니다. 말씀이죠? 또 대답 안 하시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긴 그 얘기 아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걸 내놨느냐. 그리고 이게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하지만 쉬운 부분 아니에요. 이제 점점 어려울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플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 말대로 지금 떡을 만들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에서 만들어라.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작은 떡 하나밖에 없는데? 그 후에 무슨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14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죽으려는 제일 귀중한 거 갖다가 누구한테 바쳐야 돼? 오늘 제목이 사르밧 과부가 행한 일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행한 일이 과연 떡을 엘리야가 달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축복을 받은 거냐? 그 얘기 아닙니다. 14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떡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이 떡을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떡을 내놔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떡을 먼저 내놓으면 네가 비가 오는 날까지 마르지 않고 계속 떡을 얻어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우리는 안 믿어져요. 거짓말이네. 내 떡 하나 뺏어 먹으려고 사기치고 있네.
사기친 거잖아요. 이 말을 믿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근이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떡, 마지막 떡을 내놓기만 하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떡이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기죠. 그런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14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떡을 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를 자랑한 게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을 내놔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이 말씀을 믿은 걸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떡을 내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는 인간 중심, 행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내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설교하면 하나님 은혜 중심이고 완전히 갈라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마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친 교훈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군 들었다고?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행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똑같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네가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네 안에 없으면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지금 어렵잖아요. 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화가 돼야만이 여기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저 뭐만 하면 복 받는다. 뭐만 하면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야 복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하나 더 갑니다. 우리 17장에 보면은 과연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이 과연 먹는 떡이냐? 먹는 떡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레위기 2장 봅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자, 레위기의 구약의 148페이지에 1절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여기 나오네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뭐 가지고 있다고? 고운 가루요. 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기름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뭐냐? 이 고운 가루가
여러분들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도록 죽으신 걸 의미해요. 고운 가루가 몸이 부서졌다는 의미라고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고운 가루예요. 이 기름은 뭐냐? 이 기름은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우리 기름하면 신약에 오면 성령의 역사도 보면 뭐 기름 부음 많이 나오는데 여기 기름은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불에 태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불에 태워줘야죠.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을 너희를 불사르란 얘기죠.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우리가 끈적끈적하게 가지고 있는 죄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 먹을 때 기름 제거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내장에 또는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이 우리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성이 너무너무 끈질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죽으시는 장면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에요. 자, 레위기 2장 2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죠. 우리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예요. 이거 가져가야죠.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지금도 기근입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몸과 토지를 요셉한테 다 맡기고 요셉한테 종자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기도 기근을 면하니까요. 여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 바치라고요? 예수요. 그럼 예수를 바치면 오늘 말씀처럼 열왕기상 17장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뭘 먼저 바쳐야 된다고? 고운 가루와 기름 바치라고요. 고운 가루와 기름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보고 바치라고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냥 그분이 내려준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영원히 기름이 마르지 않고 생명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 오셔서 회당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일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기근이에요. 그것이 심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또 나만 장군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누가복음 몇 절이에요? 4장이죠. 자, 27절이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얘기죠. 그 나만 장군은 또 왜 예를 들으신 건가 예수님이? 여러분도 이런 걸 고민하고 연구해야 돼요. 왜? 이거 연구해 뭐 그냥 나만 좀 고치면 고친 거지 뭐. 아니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쳤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고침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쳤느냐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자, 나만 장군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대장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풍족하나 오로지 뭐만 있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 유다 땅에서 어느 소녀를 노예로 붙잡았더니 그 소녀만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요. 사람이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왕한테 갔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냐고 나는 못 고친다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남한 장군을 나한테 보내라 가지고 남한 장군이 엘리야한테 갑니다. 갔더니 엘리야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와서 얼굴도 내보내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화가 난 거죠. 이놈이 어디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나 문둥병 걸린 대로 흔들고 그냥 기도를 해주고 막 그냥 흔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놈이 와서 어디가 얼마나 병이 있는지 심한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아니 주인님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지는 심책 치고 한번 가서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 여러분 손해볼 거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걸어갔죠. 걸어가서 씻었더니 남한 장군이 깨끗해졌더라. 그 남한 장군은 또 역시 뭘 믿었더라? 말씀을. 요단강이 씻어진 거요. 말씀을 믿었더니 씻겨진 거예요. 말씀을 믿었더니 씻겨졌더라. 그래서 사르밧과부도 뭘 바쳐서 복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됐고 남한 장군 역시 말씀을 믿음으로 병이 고쳐졌더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너는 과연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고 우리를 알아보신다고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어떤 분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거해야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아무리 종교심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행위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지만 옛날에 사르밧 과부나 나만 장군은 이 말씀을 믿어서 고침 받았다고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어떤 수단과 형식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4장은 여러분들 쉬운 말씀 같지만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또 곡해가지고 행위 중심으로 설교하는 데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축복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